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이고요. 성경도 같이 펴시고 주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두 작은 교회가 오셨는데 예배당이 꽉 찬 듯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말로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에스라서를 쭉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장면도 바뀌고 주제도 바뀌는데, 그러면 에스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이게 에스라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모세 하면 율법, 누구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에스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계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한 그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보고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과정을 오늘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교회력으로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503주년이 됩니다. 503주년이 되는데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타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관계된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요겁니다.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익숙하시죠? 그러시죠? 누구예요? 고레스, 그 다음에 감비세스,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다리오로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신 걸로 믿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연결되는 왕은 아하수에로하고 누구예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신 게 이게 뭐냐면 538년에 와서 그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537년쯤에 와서 536년경에 성전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16년에 성전이 어찌어찌 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걸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제2차 기한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나중에 444년에 하는데, 그러니까 458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538년에서 그러니까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보통 얼마 정도 기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약 80년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되고 2차 기한까지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516년에서 458년 빼면 대각 한 58년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만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게 뭘까요? 7장 1절에 2일 후에 그랬으니까 2일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칙령으로 오고 제단을 만들고 16년 동안 놀다가 성전을 상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만이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예, 1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그 일입니다. 그 일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2일 후라고 안 돼 있고 2일들 후에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에스라가 어느 왕 때 귀환을 했다고요? 458년 어느 왕이요? 예, 아하수에론가요? 아닥사스다인가요? 예,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렇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예, 넉 달.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7절 우리가 읽은 게 나옵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8절 9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8절 9절 같이 읽죠.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원래 페르시아인데 자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얼마 걸렸어요? 예, 넉 달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식년을 이제 안식일을 쉬었을 테니까 따져보면 하루에 한 15km 정도를 온 겁니다. 얼마 동안요? 넉 달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에스라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1차는 수룹바벨 성전이니까 수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이야기고 그리고 2차 귀환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에스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7장에서 쭉 얘기했는데 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누구요? 예, 아론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와 아닥사스다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닥사스다 왕 조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7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거는 율법의 정통한 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은 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경 율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을 가졌던 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14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14절 한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도와주라는 이야기고, 여기 보면 똑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는 학자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학자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관리라는 높은 관직을 가진 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도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점관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 무슨 뜻일까요?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율법에 대해 정통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제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58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게 6장과 7절 사이가 58년이 훅 뜬 겁니다. 58년이 흐른 후에 이제 에스라는 사람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인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엇을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중심에서 뭘로 바뀌는 걸로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말씀 강론 중심으로 바뀌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458년, 물론 주전입니다. 귀환이 되고, 그거 보십시오. 요 두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58년 되는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페르시아에서? 무슨 사건이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 순서는 돼 있지만 에스더 사건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톡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에스라가 귀환한 그 기간이 58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에스라가 왜 성전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는가를 추적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알려면은 에스더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스더 사건은 어느 왕 때 일어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아하수에로. 그렇죠?
그 아하수에로 왕 이름을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제 그 공동 번역에 이른 데는 더 정확하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헬라어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아하수에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예, 그 에스더 사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에스라하고 에스더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에스더 사건인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뭐죠?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닷사입니다. 하닷사인데 우리가 아는 에스라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의 이름이고요. 이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같이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모르드게와 아주 앙숙이었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예, 하만. 하만이 어느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거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각을 죽입니다.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그 죄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영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각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온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있는데 누구죠? 부인. 와로 시작합니다. 와스디. 따라 해보죠. 와스디. 아하수에로 해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와스디. 이렇게 왕후였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쭤볼게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주인공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가서하고 에스더서 두 개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한 번도 이름이 안 비치면서 에스더 사건 한 10년 동안만 일어난 거거든요. 58년 기간 동안 10년인데 그 기간 동안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좋은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에스더서 1장 7절과 8절인데 있나요?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에스더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성경 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750쪽이네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죄송합니다. 에스더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일장이 아닌가 보죠? 와스디 이야기 나오는 건데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이거 아니고요. 왕후의 와스디 이야기 나오는 거 한번 찾아주실래요? 몇 장이죠? 제가 잘못 찾았는데 하여튼 이걸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제가 몇 장 몇 절을 왜 틀리게 썼나?
예? 1장 11절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11절 12절입니다. 목사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여기 왕후 와스디가 나오는데 이제 아하수에라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굉장히 6개월인가 아마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와이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용마가 아리따워서 보여주기로 했는데 와스디가 싫다고 안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와스디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네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몇 번째 부인이에요? 5번째 부인이겠죠.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왕후가 되잖아요. 네 번째 부인이었는데 원래 이 와스디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와요. 따로 있었는데 와스디의 언니가 그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남자를 흠모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세 번째 와이프가 아하수에로에게 고자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찜찜했었죠. 찜찜하고 저것이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잔치 때 나와서 자기 얼굴 좀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왜 보여주라고 그랬을까요? 보여주라는 건 단순히 이뻐서가 아니고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그런 매친분들이 나가서 그 잔치에 나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싫어한 거죠. 그래서 나 안 나가 그랬더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하수에라가 어떻게 했어요? 잘랐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돼서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은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높은 장대 50규빗이니까 25m 되는 그 높은 나무에 대신 모르드게가 죽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왕 다음이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에스더 사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게 왜 말씀드렸냐면 요 에스더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에스라가 본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 58년 기간 정도쯤에 10년, 483년부터 473년 주전 그때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더 사건 때는 에스라는 한 10대나 20대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끝나고 15년 후에 에스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에스라는 그 에스더 사건 그때 10대나 20대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라가 에스더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노예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까딱하면 유대 민족이 다 싸그리 다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왕께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겁니다. 넉 달 동안 1500km 가서 생고생하러.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 사건을 에스라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라가 왜 다 버리고 귀환했을까?
귀환해서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요? 그거는 율법의 전체 흐름과 관계되거든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언약입니다. 구약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뼈대. 구약을 저보고 구약을 풀어서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 언약, 이것이 구약 전체의 뼈대거든요. 이 뼈대가 뭘 가르쳐요? 말씀드렸듯이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에스라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구약 지금 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뼈대는 바로 이것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올 수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는 율법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거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뭘 알았을까요? 딱 그겁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접대 관례를 망가뜨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자기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 것, 그 역사를 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대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접대 관례를 행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에스라는 뭘 알고 있었냐면 에스더 사건뿐만 아니라 뭘 알고 있었어요? 1차 성전, 1차 귀환에서 성전이 완공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형통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역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생존할 수 있구나를 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복된 민족이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완공과 에스더 사건 그리고 말씀 연구. 뭐라고요? 성전 완공 그리고 에스더 사건 그리고 말씀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스더가 알았던 건 뭐냐면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차 기한 때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그 안 온 사람들은요, 안 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사건에서 보듯이 그 사람들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가 그 사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에스더 사건을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대로 갖다 쓰셨겠구나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먹고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구원 역사는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려면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는 그 영적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왜 그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왜 성경을 연구할까요? 왜 영상으로 자꾸 만들어서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시죠? 이거 뭐 그 영상 강의 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좀 뭐 이상하게 막 해놓기도 하고 노장로님 여러 번, 수십 번 말씀하신 거 이제 겨우 따라할 정도뿐이 안 되고 좀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게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언제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가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가 내용이 수없이 말씀하면 저희가 이제 4년이 조금 되자면 저희도 처음부터 수요 성경 공부도 시작했으니까 그거 모으면은 양이 엄청 많을걸요. 여러분이 그 웬만한 신학교 몇 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내용도 잘 없을걸요.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성경을 얘기하면 100가지를 알면 뭐 하나요? 그거 100가지 알면 또 사람이 어떤 욕심이 생겨요? 200가지, 300가지, 400가지, 1000가지 채우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코스 맞추면 또 다른 코스로 가고 이 교회에서 하는 뭐 좋다는 거 하면 또 거기 가서 몇 달 공부하고 또 끝나면 딴 교회 가서 또 찾아가서 또 뭐 하고 인터넷에서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뭐 자기도 뭐 뭘 공부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미로에 빠진 겁니다.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분이 안 계시죠? 성경 공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삶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체험하실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잘 모르는 성경
지도도 다 공부 따라하고 또 다음 주 다 까먹거든요. 또 그래도 에이, 또 목사님 자꾸 또 연락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와서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힘이 생겨요. 아, 난 그거 했는데도 안 그렇던데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에스라는 말씀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왕이 인정할 정도로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율법에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 그래서 너 그거 갖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가지고 그걸로 우리 백성들 다스려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정통하기만 원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공동성경에 보면요. 공동번역에 보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기를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기만 할 테니까 너희들은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에스라는 성격상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9장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과 우상숭배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자기 머리와 수염 뜯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다니까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왕을 줬어요. 말 안 듣거든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네 맘대로 해. 표현이 그렇거든요. 그랬으면 와서 통혼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에스라는 소심쟁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오늘 까먹는 게 많네요. 예, 스가냐 10장에 나오는데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답답하니까 앉아서 울고 기도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가서 얘기해서 빨리 하십시오. 왜 그러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그렇게 하자면은 그만큼 소심쟁이였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좋은 것을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왔을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나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차분하게 음악 들으면서 말씀만 공부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교회 일 뭐 하시자고 제가 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 있으면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냅두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요. 이 에스라가 경험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람을 드라이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귀환해서도 자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때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시간이 걸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치니까 그래, 나 할게 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난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원리와 가치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탁 쳐서 내가 움직여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이긴 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지금도 안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예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로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 말씀 운동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성격조차도 버리고, 내가 가졌던 그 방향을 바꾸고 목표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상 좀 다 접고, 생활 다 버리고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이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 내에서 말씀 연구,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좀 그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을 찾아내고, 그 원리와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많이 바뀌지 않은 거 아니에요. 조금씩만 바뀌어도 돼요. 그게 뭐예요? 일상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연구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 8장을, 에스라서 8장을 보시면은, 에스라서 2장도 그렇지만 8장에 보시면 함께 온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일하는 방법이 자기 혼자 결코 일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형편이고 또 함께 와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왁구는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왁구가 다 돼 있지만 그것을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살 방향을 정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인들은 아주 굳어진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굳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만 하고 끝입니다. 이게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 봉사 뭐 하나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그렇고, 영상 강의, 그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려드리는 개인 성경 공부 묵상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룹 성경 공부, 코스별 성경 공부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하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새롭게 전혀 새롭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편히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고생길을 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또 방향과 목표가 새로 설정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